저의 모습이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안 보이죠? 이제 카메라를 연결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요. 음, 한번 보세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A그룹, B그룹을 이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죠.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토시,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조사. 이 토시는 단어 옆에, 단어 끝에 붙은, 음,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음, 잠깐요. 이건 보이시니까, 보이죠? 자, 내가 그렇지 않나? 네. 자, 조사.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 낱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예요. 품사. 주로 체언에 붙어 뒤에 오는 체언이라는 게 또 뭔지를 봐야 되겠죠. 체언. 체언은 우리가 그냥 뭐 단어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체언. 구체적인 것, 체언 뜻. 뭐 주로 명사, 대명사 뭐 이런 것 쪽에 붙어 있는 것, 수사 이런 것에 붙어 있다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나 또는 가르치는 수사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속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 다시 체언 명사나 대명사나 어떤 수사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체언에 붙어 뒤에 오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다. 토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로 체언에 연결되어 뒤에 오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다. 특별한 의미 요소를 첨가해주는 기능을 지닌 형태이다. 그리고 조사, 여기서 보면, 음, 말의 뜻은 품사, 토시, 그리고 뭐 조사, 토시라고 하고, 중간에 보면 조사는 형태상 활용하지 않고 뭐 어쩌고 쭉 나와 있어요. 또 관념사, 관계사, 기능상 뭐 자리보에 부속되어서 어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끝에 붙는 게 토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어, 이게 체언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게 체언. 단어라는 것을 체언인데 체언의 종류가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어, 수식어에 붙어 있는 수사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이런 건 단어, 하나의 단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단어고, 이런 체언이라는 얘기에, 요게 바로, 요게 체언이에요, 체언. 체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것도 의지하다의 며가 붙어 있고, 여호와를의 르이 붙어 있고 의뢰하는의 는이 붙어 있고 은 여기 붙어 있고 을 붙어 있고 요거 항상 받을 이거는 없어요. 받을 것이다. 이게 뭐 이게 예,
동사로 하나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단어 끝에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는 거예요, 요게. 요게, 요게,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이라 해서 끝난 거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로 명사, 여호와라는 명사, 뭐 수사는 이제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수사 가르치는 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문이 나오면 끝에를 이렇게 찍어라. 끝에 거를 찍어라. 그리고 그 끝에 것을 찍는 것이 요게 앞에 있는 이 단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고 우리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A그룹과 B그룹이었죠. A그룹과 B그룹. 자, 그러나는 접속사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순 접속사, 그러나는 역 접속사.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역 접속사니까 반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게 의지하며가 나오면은 이 여서 구하며 우리 A 그룹에 있는 것 중에서 접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서 고와며 이런 등등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가 나왔을 때는 아 접속사구나. 근데 여기서 주어는 현재 빠져 있어요. 주어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며가 나면 바로 이를 들어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게 보세요. 의뢰하는은 은는이가 이게 주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주어는 반드시 명사 뒤에 붙는다. 그 사람은 이게 주어다. 명사에 붙어 있어야지 주어지. 이게 의뢰하는은 의뢰하다 움직이죠. 동사에 니은자가 붙어서 의뢰하는 그 사람 이걸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주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주어가. 근데 앞에 그 사람, 정관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복을 목적어 을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주동사는 받을 것이다예요. 받을 것이다. 주어는 그 사람은 그러면 뭘 받는데? 그러니까 복을 목적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주어를 보통 대부분 문장이 앞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문장이 거의 뒤에 나오죠. 이 문장 뒤에 거의 끝날 부분에 주어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하고 싶은 앞에 무언가 써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어떤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단어 연구를 뭐를 해야 될까요? 박종식 전사님. 이제 다 이제 마이크 켜놓으세요. 단어 연구를 뭐를 해놓아야 될까요? 여기서 단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최운석 전사님도 마이크를 좀 켜주시. 이제 우리 과외 공부 소통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박준선 선생님도 중식 전도사님도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중식 전도사님. 음소거를 해제시켜 주세요.
혹시 박중식 선생님 제 얘기 들리세요? 교수님, 네. 네, 전혜진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다고 오, 그러는데, 예. 아, 예. 네. 네. 박중식 선생님 제 얘기 들리세요? 박중식 전도사님 제 얘기 들리세요? 네네네. 아, 왜 대답 안 하셔? 네, 들립니다. 예, 그 이제 소리 켜놓으세요. 소리 끄지 마세요. 전혜진 선생님도 소리 켜놓으세요. 소리. 예, 오케이. 다 켜놨어요.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신경 써서 이걸 못 봤어요. 이 참가자를. 우리 최원수 선생님 얘기 잘해서 감사해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어 연구를 하면 무슨 연구를 해야 될까요? 전혜진 선생님 지금 와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박중식 선생님 뭘 단어 연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일단 원어에서 단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최원수 선생님 뭘 해야 될까요? 바이블을 통해서 단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단어를 연구를 해야 될까요? 그, 그러나, 그러나, 뭐, 자, 그 사람, 일단 단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네. 단어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그냥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단어 연구를 하려면 뭘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의지하며 의뢰한다.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무엇이냐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나갈 때 지금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사 그가 붙었어요. 정확한 그 사람이에요. 그럼 정확한 그 사람은 뭐죠?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래서 이 의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의지하다가 뭘까? 한국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뢰한다는 게 뭘까? 이것도 단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단어 연구.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래서 이 단어 연구에서 의지라는 게 무엇인지 의뢰라는 게 뭔지를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단어 끝에 뭐가 붙었는지를 체크를 해라. 여기서 보니까 르이 붙었고, 르이 붙었고, 며가 붙었고, 르이 붙었고, 의뢰한 은이 붙었고, 그 사람 은이 붙었고, 보골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조사다, 토시다. 이 토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 누가 설날에 누가 보여줬길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한번 이제 토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토시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토시를 찍어 보면 한번 이렇게 이걸로 찍어 볼게요. 는, 요, 는, 가지라 하고 끝난 거니까 토시가 아니에요. 토시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토시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 끝에만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토시인지 아닌지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면 뭐예요? 은는이가 주어 옆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사선을 그라 그랬죠. 여러분 접속사가 요 하고 나왔을 때 이것도 컴마의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영어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디럭스 성경, 한영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I am vine 하고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땡땡이.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럼 1 뭐죠? 1 포도나무요. 이 바로 여러분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1과 2를 자동으로 붙여라.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율이라고 얘기한다고. 운율. 어떤 시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애가 뭘까요? 내 안에. 애가. 장소. 우리 전혜진 선생님 이제 오늘 확실히 깨달아서 이게 장송을 아는 거예요. 자, 최은수 선생님. 여기 내 네. 안에라고 얘기해요. 안에. 그럼 안에가 뭘까요? 안에. 안이라는 장소죠. 내가 니네 집에 갈게. 집이라는 장소. 내가 우리 윤중식 전사님 사무실에 갈게. 그게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 부사인데 우리는 부사는 두 가지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이거를 어차피 비디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꺼놓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가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비디오를 못 보고 제 얼굴을 못 보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애라는 이 장소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또 주어져. 그 안에 또 장소죠. 거하면, 이 면이 뭘까? 이제 면, 윤중식 전선님, 최원수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건. right. 근데 조건이라고 하기 전에 면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원인, 아니, 결과가 아니. 면 하면 떠올릴 단어가 있어. 이런 라면, 라면집, 라면. 라면. 짜장면, 라면. 라면이 뭐예요? 만약 무엇이라면 이프절이죠.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이 나올 때는 항상 라면, 네가 천재라면, 네가 선수라면, 네가 주의종이라면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래서 이 면이 나올 때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조건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조건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결과가 붙는 거예요.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에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있는 조건. 두 번째,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조건. 다 거하는 조건이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조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조건.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결과가 있다? 사람이 주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윤중식 전사님, 물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물어봄에 따라서 잠깐만 이제 내가 알라고 이제 노력이 돼요. 하면 항상 뭐예요? 하니 함에 원인이죠. 원인. 네가 우리 집에 찾아오니 결과 내가 너에게 저녁을 준비하겠다. 이게 한국말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나를 때리니 내가 너를 혼내지. 결과. 그러니까 하니
함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원인, 한이, 함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나를, 목적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도가 뭘까요? 도. 도. 자, 강조? 아닌가? 오케이. 아예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우리 과외 공부 시간이니까. 더 강조. 강조. 다시, 강조? 누가 강조라 그랬어? 저요. 저가 누구죠, 지금? 최현숙이요. 아, 예. 이게 잘 몰라. 예, 도, 강조야. 아무것도,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다고, 강조.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떠나다 동사가 하나 있죠. 떠나다. 예, 여러분. 떠나다.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반대되는 동사가 뭐예요? 여기서. 거하다. 예, 거하다. 굿.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거하면이 remain으로 돼 있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기만 하면 돼. 떠나지 않는데 remain, 남다, 떠나다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는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돼?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얼마큼 안 될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논리와 생각과 철학이 이런 식의 토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전환해야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 안단 말이에요. 말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리화를 시킬 수 없다. 설교를 논리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내러티브 구조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논리화를 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시원한 한 방을 날리는 것을 못 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윤중식 전사님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자, 이게 지금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읽어주시고. 처음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는 뭐죠? 주격조사. 예, 우리가 주격조사까지 할 필요 없어요. 주어다. 근데 주어에 속하는 게 뭐다? 은는 이가. 이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사선을 그세요. 이렇게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 박중수 선생님이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막히면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조사, 주어. 주어, 네, 주어. 포도나무요. 사선을 걷어요. 사선을 그세요. 네, 사선 긋고 포도나무요. 요 때문에 접속사니까 앞에 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가 들어간다. 네, 예. 자, 요를 우리는 접속사로 봤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가 들어간다. 저기 교수님, 네. 그럼 요자 때문에 쉼표가 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요자 때문에 들어가는 예. 건가요? 이 요가 이게 그 접속사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접속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 표시가 이렇게 나왔다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글은 이거를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구조화를 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요가 접속사니까 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박진수 선생님? 자동으로 이가 들어간다. 아시겠죠? 보이세요? 전사님? 지금 뭐 화면을 보고 계세요? TV, 핸드폰 모니터를 보고 계세요? 예, 모니터요. 아, 컴퓨터 모니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기 화면 저기 PC요. PC. 예, 태블릿이 PC는 크게, 태블릿. 크게 보이죠? 잘, 네, 네, 안경을 네. 안 쓰셔서 잘 못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혹시 안경 없으세요? 지금 옆에 없어서. 돋보기 없으세요? 네, 딴 데가 있거든. 지금 이곳에 없어서 제가 지금. 딴 데는 혹시 집안에 있는 곳입니까? 아예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네, 지금 가기가 어려운 상황. 어렵구나. 예, 음. 아이고. 그래서 너희는 은는이가 가지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1, 2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운율에 속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은석 선생님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세요. 그가 주어. 음, 주어. 네. 그다음에 내 안에 장소. 장소. 그다음에 내가 음, 가가 주어. 예. 그 안에도 에도 장소로 보나요? 에. 그 하면 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 에. 에도 장소 예, 안에 학교에 간다, 교회에 간다. 그 안에, 그 안이라는 장소에, 그죠? 에. 앞에도 내 아내가 장소였잖아요. 내 네네. 안에, 자기 가슴 안에, 음, 마음 안에, 그 장소 안에.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의 장소 안에. 음. 예, 그 장소에, 그다음에 그 하면 면 하면 조, 뭐가 조, 나와야 돼? 어떤 단어가? 조건. 아니야. 면이 나오면 뭐가 항상 나와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면이 라면. 나오면 라면. 라면이 나오는 거야, 라면. 네, 예. 라면. 라면. 그러면 조건. 그러면 라면 어떤 결과가 조건. 있지? 결과. 그것이 결과. 나와야 사, 돼요. 네, 사람이 주어. 사람이, 주어. 음, 계속, 사람이 열매를 를, 목적어를, 목적어. 많이 맨나니 니 니는 원인.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원인. 한이, 하매가 나와야 돼. 한이함에. 예, 우리 B 그룹에 한이, 하매가 있잖아. 네, 원인. 원인. 네. 그러면 뭐가 붙다? 결과. 결과. 음. 많이 맨나니 이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나를 목적어를 목적어. 예. 떠나서는 여기서 너는 주어가 아니다. 네, 은는이가가 주어라는데 왜 이건 주어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주어는 뭐다? 명사에 붙는다. 명사. 네, 명사나 명사. 대명사에 붙는다. 네. 근데 떠나다는 동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제 뭘까요? 이게 전혜진 선생님. 네. 제가 못 들었어요. 딸이 옆에 갑자기 와가지고. 네. 떠나서는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여튼 뭐 넘어가요. 이게 분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넘어갈게요. 너희가 은는이가 주어 그 다음에 자 우리 최원수 선생님 계속해 주세요. 아무것도. 도, 네. 도가 뭐야? 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예요? 강조. 강조 할 아무것도 수, 할 네, 수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봐서요.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 떠났을 때. 떠날 때.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그 기회가 뭐죠? 안에 구할 때.
예, 떠나다에 반대되는 것, 거할 때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그 교수님 여기 열매를 많이 맺나 네가 원인이면 예, 그러면 또 결과가 결과는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 안에 거하면 조건, 결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결과. 근데 그 원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결과는 이게 원인, 결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하면, 자, 거하면 조건, 그러면 결과, 조건, 결과. 사람이 많이 맺어. 여기까지는 결과야. 근데 또 이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결과라는 거예요. 음, 조건과 결과, 조건, 결과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했을 때는 원인, 결과, 또다시 매가 붙을 때는 그것이 또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것을 계속 논리를 물고 연결되어 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구조를 짜고 분석을 해서 결국 여기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면 조건, 열매를 대박 내. 반대로 떠나면 쪽박이야. 이것을 뭘로 비유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로. 이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다 외운 구절인데 이렇게 분석하지 못하고 외우니까 이것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설교 제목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니면은 대박의 비결 그런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대박의 비결. 아까 이제 우리 전혜진 선생님 그 설교 제목 이렇게 썼잖아. 거기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 본문을 그 글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니까 뭐가 나와? 맞는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시라는 거야. 그게 원초적인 제목이에요. 원초적인 제목. 은혜 많이 받는 방법. 이게 원초적인 제목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 원초적인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번 더 뒤집으면 맞는 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 꼭 한 번 뒤집어야 돼요. 심지엘 전사가 뒤집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다음 대박 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럼 아, 교수님, 네. 여기에서 그럼 동사는 그럼 떠나서는 한 개만 되는가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음, 앞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에서 I am vine, you are branch라는 비동사로 비동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라 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사가 두 개 있죠. 거하다 또 열매를 몇 개 볼까요? 거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떠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주동사라고 집어낸다면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비유한 게 거하면과 떠나서의 두 가지 대조를 하고 있다. 거할 때는 열매를 많이 맺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대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게 주동사라고 얘기할까? 이거 제가 다 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이 도야, 도. 강조, 도. 이 부분을 나는 평점을 더 준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상태예요? 남아있는 상태예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최은수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떠나는 상태예요? 남아있는 상태예요? 요한은, 예수님은 지금 뭐를 걱정을 해요? 떠나는 걸. 당연하죠. 요한복음이 15장이잖아, 지금. 21장에 이제 주님이 20장에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예언처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야,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라는 강조가, 아, 요거에 포인트를 뒀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야, 너 참 똑똑하다. 어찌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아, 이놈들이 좀 있으면 이제 도망가요. 나는 얘들 3년을 키워서 써먹으려는데 이놈들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아, 내가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는데 자꾸만 가르친 거야. 야,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르친 거야. 근데 이놈이 결국 떠나네.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조하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동사는 거하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떠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동사인데 굳이 여기서 어떤 것이 주됩니까? 라고 할 때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얘네들이 떠나니까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본문을 볼 때마다 끝에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씨름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했죠. 이걸 했죠. 자, 여러분 제가 박종식 선생님 이동하면서도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올려놓은 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 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자꾸만 똑같은 말이니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주어져. 또 강조해요. 이것을 표현한 게 왜 또 그랬니? 너 또 학교 안 갔니? 너 또 땡땡이 갔니? 너 또 그 친구랑 놀았니? 이게 뭐예요? 또가. 강조죠, 강조. 강조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또를 찾았을 때 강조란 말이 있나 없나? 이거랑은 좀 틀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소유격의 집의 열쇠를 목적어를 그의 소유격의 어깨에 애가 뭐예요? 최은수 선생님. 어깨 거, 애가 거, 뭐예요? 애. 에, 장소? 장소. 예. 장소, 집에, 학교에, 교회에, 예, 그 장소 맞아요. 장소예요. 둘이 니 한이함에 이게 뭐예요? 박순 선생님. 음, 한이함의 원인. 그래서 이게 이것이 이제 너무 모르겠다는 분은 이거를 꼭 제가 써준 거를 하루에 자꾸만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버스 안에서도 보시고 뭐 매 원인으로 결과가 있구나. 잠깐만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은 그리고 한 번도 안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익숙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오늘 과외 공부를 시작했냐? 이제 오늘 이후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후로 이제 여러분 이제 극명하게 갈립니다. 따라오시는 분, 못 따라오시는 분이 갈려요. 못 따라오는 분은 나머지 10주간이 괴롭다고. 그리고 같이 조별 활동할 때 괴롭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과제를 보면서 못 따라온 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과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물론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많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좀 둘 것이냐가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 어떻게 과제 대충 내고 수업 잘 받고 하면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F 받지는 않아요. 그냥 성적 B라도 받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니, 성적을 A 플러스 받으려고, 전 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A 플러스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력을 키워야 될 과목은 실력을 키우세요. 여기서 실력 키워지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 3주에 결정이 납니다. 이제 2, 3주에 아이고 나는 만세 하는 게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에는 이것이 쪽박인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이 능통한 사람은 대박의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호불호가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은 장점은 평생 가지고 간다는 거죠. 평생. 그래서 자꾸만 박준우 선생님도 바쁘시지만 이동하면서도 유튜브를 듣고 노트한 거 계속 보시고 자꾸만 눈앞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다가 모르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자, 둘이 니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가 열면 이제 결과예요. 첫째, 다들자가 없겠고 고해서 접속사 1, 2가 붙는 거죠. 어떤 결과? 열면, 여는 조건이라면 다들자가 없겠고 닫을 조건이라면은 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보시겠지만 밑에 영어로 I will, 나는 의지야, 나 할 거야. place, 놀 거야. 어디에? on이라는 장소에. 그게 붙어 있는 데가 on이, 전치사 on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his shoulder라는 곳에 붙어 있다고요. 뭐가? 더 키가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 더 키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 더 하우스, 그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관련된 걸 보니까 데이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어의 리딩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로 영어를 읽어요. 나는 할 거야. 뭐를? 두는 것을 할 거야. 어디에? 바로 on, 장소인데 그의 어깨라는 장소야. 무엇을 그 어깨에 두느냐? 바로 그것은 더 키, 그 열쇠야. 근데 그 열쇠가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 하우스, 그 집인데 그 집과 관련된 것은 데이빗이야. 이게 영미계통 있는 사람들의 사고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논리가 없다는 거. 제가 한번 논리해 볼까요? 내가 주어가 강조하는 거야. 다윗의 그 소유한 그 다윗의 집의 열쇠, 그거를 내가 다윗의 어깨에 둘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막 목소리로 해야 돼. 논리적으로 표현을 못 해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볼까요? 내가 둘 거야. 어디에 둘 건데요? 다윗의 어깨에 둘 거야. 무엇을요? 열쇠지. 그 열쇠는 도대체 어느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의 집의 열쇠지. 이러면은 우리가 논리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앞에부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하면은 아 그래 복잡하지만 뭐 뭔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복잡하지만 글쎄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는 정확히 어떻게 해요? 나는 I will place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본문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설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본격적인 것을 하겠습니다만
아,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와 질문을 던져야 되겠구나. 이거 보세요. 자, 영어. 나는 will place. 나는 둘 거야. 강력한 나의 의지야.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그게 붙어 있어. 어디 붙어 있냐면 그의 어깨에 붙어 있어. 그 장소에 내가 둘 거야. 또 물어보는 거 질문. 아, 무엇을요? 무엇을요? 바로 더 키지. 아니, 그러면 더 키가 도대체 뭐예요? 그 키는 말이야. 나가고 있어. 어디로 나가냐면 그 방향이 더 하우스, 그 집으로 향하고 있단다. 아니, 도대체 그 집이 무슨 집인데요? 아, 그 집과 관련된 것은 데이빗이야. 이게 미국 사람들의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이 사람들은 딱 한 절 보고 논리 정연하게 딱 논리가 들었었죠. 근데 우리는 토시에 있으니까 이거를 논리화시키려면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설교학 교수님들 중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한국어를 쓰고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주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럼 교수님, 네, 본문을 그러니까 A 그룹, B 그룹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네. 그러면 A 그룹, B 그룹을 다 이렇게 이것을 세분을 하라 이 말인가요? 그게, A로도 그게, 하고 B로도 하고. 그게 저절로 다 돼요. 지금 보세요. 자, A그룹을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A그룹에 속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요거는 A그룹이에요. A그룹. 그럼 우리 소유격은 뭐 그냥 별 문제 없고, 를 A그룹이죠. 요거도 A그룹이죠. 자, 그가 이게 A그룹, 어깨코 A그룹, 닫으면 열자가 이게 어깨. 이게 A그룹이에요. 그러면 이제 B그룹은 뭐야? 이게 B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논리, 사고, 그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죠. 한이함의 장소, 원인, 그 다음에 조건, 조건, 결과, 결과. 이게 B그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A그룹과 B그룹의 어떤 개념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다 두 개가 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그룹 한번 치러볼까? 다 됐어. 그다음 B그룹 치러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A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동, 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접속사, 정관사, 요런 정도가 명동, 형부에 속하고 그와 비슷한 것들이 A그룹이다. 그러면 A그룹과 B그룹은 뭐가 다르냐? B그룹은 이제부터 논리, 사고, 철학, 생각, 의도, 뭐 목적 이런 것들이 B그룹에 속하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고 한이함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트에 올린 거를 자꾸만 보셔요. 화장실에서도 보고 버스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세수하다가도 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어깨에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만 갖고 있으면 된다. 나중에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이게 A그룹을 이거 안 한다고 이제. 어차피 다 돌아가는 걸 왜 칠하냐는 거지.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칠을 해야 되니까 칠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한번 교수님, 저 해볼게요. 질문 예, 하나만 해도 돼요? 음, 그 시편 23편 1절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놨는데, 오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제 원인과 그렇지. 그다음에 결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맞아.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음, 거기에 보면 그 그리고 표시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열면.
The Lord is my shepherd 다음에 그리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게 있는데 자, 한글에는 없다. 그 개념은 갖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영어 성경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써먹을 거만 써먹고 써먹지 않을 건 안 써먹어 우리는. 아, 그래요? 예, 무조건 다 똑같이 써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뭐라 그래요? 네네. 바이블에 쓰여 있는 그 품사 그대로 써먹지 않는다 그랬죠? 예,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점이 보세요. 그냥 그리고 점 말고 그냥 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 2절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요? 이거는 이게 쌍따옴이라는 그 쌍점이라고 그러나 쌍점? 쌍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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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점? 네. 예,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걸 한번 봤었는데 그걸 좀 KJ, 더 예, KJV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서 쌍점. 예, 요거단 말이에요. 요거는 보면 해당 설명을 좀 붙일 때야. 설명을 좀 붙일 때. 근데 이게 쌍점이 요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더라? 그 콜롱이지, 콜롱. 네, 콜롱. 근데 예, 그거는 그리고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거를 좀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좀 설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어떤 명확하게 쌍반점이야, 쌍반점. 쌍반점. 쌍반점 세미콜론 문장부의 이름이지.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문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2차적 역할이다. 뭐 경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앞에 그 얘기하고 이 쌍반점을 통해서 뭐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셰퍼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 자, 보세요. 이게 The Lord is my shepherd 딱 해서 컴마 그리고 이 쉘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강력한 의지예요. 자, 다윗도 그랬어. 나는 전혀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야.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원인으로 나는 전혀 만약에 여기서 I do not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ne를 안 붙였을까 한국 성경이. 근데 요런 것 때문에 ne라는 원인을 붙였어요. 이 원인으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니까 하는 shall을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I shall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건 처벌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 저 의미 자체가 강력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음, 반드시 이거는 이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렇다라는 그 will과 shall가 뭐 이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must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이 shall로 얘기했을 때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will도 강한 의지지만 shall도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서 I will not be in want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앞에 need라는 그 원인으로 이런 결과를 낼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중수 선생님 모셔야 됩니다. 자, 박중수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자, 이거 봐요. 자, 2절 한번 우리 최원수 선생님 해보실래요? 근데 그가 나를요? 예, 그럼요. 하나씩 그, 하나씩. 그가 가, 주어, 은는이가 주어 이렇게 예. 얘기하셔요. 나를 나를, 을를 목적어, 저거 푸른 풀밭에 에, 애가 교회, 교회에, 예, 장소 예, 놓으시며 며, 면은 접속사니까 여서 구하며, 하니까 접속사인데, 여서 구하며, 풀어내 그럼 어떻게 된다? 풀어내 스톱. 빨리 나가면 안 돼. 여서 예, 구하며 하니까 어떻게 된다? 풀어내 1번 1,
1. 풀은 나를 푸른 불밭에 넣으시며 2.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로 네. 오케이? 네. 주어 옆에 1, 며 옆에 2. 이해하시죠? 네. 예. 물가로 어떤 로, 방향, 뭐 장소 이런 거죠. 시냇가로 어떤 방향, 장소 이런 의미가 있죠. 인도신도다. 자, 3절 한번 해보실까요? 3절. 내 영혼을 을을 목적어 목적어 소생시키시고 여서 고하며 접속사 접속사 1. 접속사 내 영혼을 그러면 여기서 왜 주어는 뭐예요? 주어. 내 주어가 뭘까? 주어가 내 영혼 여호와가 음. 여호와가 여호와가 그게 빠졌죠. 음. 여호와께서 이게 빠졌죠. 여호와께서 누가 영혼을 손시켜요? 손시킨 주어가 누구예요? 당연히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죠. 그게 그것이 빠졌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1. 내 내 영혼을 영혼을 손시키고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다가 1.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2. 자기 이름 을 목적어. 목적어 야, 그 다음에 이제 위하여가 나왔어. 위하여가 뭘까? 뭐뭐 하여 예? 뭐뭐 하여 하기 목적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 자, 이거를 이럴 때는 상당히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목적이죠. 우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지 목적어는 아니죠.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썼어요. 목적어와 목적은 다르다. 음. 목적어는 을을. 목적은 이게 투부정사란 말이에요. 음. 또는 여기에 for, 목적이라는 for가 들어간다고, 영어에. 여기도 보면 영어에 for his name shake라고 썼다고. 이게 바로 for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의의 길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로가 많이 나와요. 물가로, 의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로, 그죠? 이렇게 로가 많이 나와요. 이 로가 바로 어떤 그 방향, 뭐 장소, 이 느낌이 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윤중식 전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난 뭐 그냥 듣겠다 그러면 들으셔도 돼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일단 소리를 끄셔야 되고요. 예. 아직도 안 됐어요. 해제가 안 됐어. 예, 됐어요. 4절. 내가 가 얻는 이가 주어 예, 주어 사랑의 사망의 소유격에 의 골짜기로 어떤 방향이 있다. 골짜기로 예, 어떤 떠날지라도 도는 뭐예요? 떠날지라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전혜진 선생님 알죠? 네, 강조 아니에요. 아닌가요? 최원식 선생님. 강조 맞아요. 강조. 강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라도 그거 하겠다. 아유, 내가 너라도 이 설교 내가 아주 머리 받고 하겠다. 강조죠. 우리는 이 강조의 말을 하면서도 근데 실제로 이게 뭐지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을을, 목적 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보세요. 것은 주어 는 이가 주어죠. 자, 보면은, 내가가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어가 또 않을 것은 또 주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게 진주어일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것은 이게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뒤에 있을 때 앞에 여러 가지를 풀어놓은 것은 뭐예요? 그만한 중요한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 중요한 거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야. 세상 사람과 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강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 똑같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이제 문장 주어가 나왔다. 뒤에 나왔을 때는 앞에 것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졌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도 사실 주어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소유격의 지팡이 와가 뭘까요? 접속. 최은수 선생님. 접속사? 예, 접속사 맞아요. 사가와 이럴 때 우리 뭐 배와 이럴 때 뭐라고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로 표현하라. 플러스. 주의 지팡이 플러스 막대기가 주어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을 나를 목적어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최은숙 전사님 해보실까요? 주께서 이거 뭐예요? 주어 주어 내 원수의 소유격의 의격의 목전에서 에서 학교에서 장수 교회에서 내게 이게 주어 내게 역격에게 아, 내게 주어는 은는이가 밖에 없어. 내게 나에게를 줄임말이죠. 에게 역격 역격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개 역격에게 상을 목적어를 목적어 차려주시고 고는 뭐죠? 접속사 여소고하며 동사에 붙여 있는 접속사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럼 내 아, 원수로 1번을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알아놓으세요. 자, 고가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 접속사 나올 때는 어떻게 알아? 주어 옆에 1번을 칠해라. 그래서 네. 주어를 칠하는 거예요. 주어 사선을 긋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어가 뭐죠? 주께서 그렇죠. 그러면 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원수 앞에 들어가야 되고, 자, 주께서 첫 번째 뭐 한다? 내 원수 내게 상을 치러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이가 어디야? 기름 기름을 목적어를 네, 내 2번 머리라는 장소에 네, 부으셨다. 두 번. 하니 함에 뭐예요? 원인. 원인 원인. 결과. 하니 함의 원인. 네, 그러면 자동 나오는 게 뭐다? 내 아니, 잔이 하니 함에 나오면 넘친다. 자동 나오는 게 뭐다? 결과 결과. 잔이 넘친다. 내 잔이 주어 넘치나이다. 넘친다. 어떠한 원인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원인으로 어떤 결과였다? 내 잔이 넘쳤구나. 자, 6절 한번 우리 윤종씨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시죠. 평생. 내 평생에 장소에, 학교에, 그 선하심과 과, 없어. 여서, 고와 묘가 접속사인데, 수학과, 과학과, 영어 이랬을 때 과가 접속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에 선하심, 인자심이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뭐다? 플러스다. 플러스 플러스로 표기한다. 표기를 그렇게 한다. 내 평생에 뭐가 있어?
선하심 플러스 인자심 이가 뭐예요? 열심히. 은는 이가 음. 주어죠. 주어. 주어인데 주어 그렇게 보세요.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붙어 있을 때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선하심 이게 명사죠. 인자심 인자심. 명사죠. 이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어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내 평생이라는 그 장소에 뭐가 선하심 플러스 인자심이 이 주어가 그 다음에 반드시가 뭘까요? 강조. 예, 강조 나왔고 반드시 반드시. 뭘까? 자, 최은수 선생님 반드시 네. 이럴 때는 네. 이게 강조도 맞지만 이게 뭐를 수식하나 보라 그랬어요. 얘가 누구를 가르치나?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반드시 나를이에요? 반드시 살리로다. 반드시 살리로라? 인자심 반드시 멀리서 찾으면 안 돼. 따르로다. 반드시 따른다. 인자 나는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아 그 따른다가 동사예요, 뭐예요? 자, 따른다. 따른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사를 수식하는 뭐다? 동사를 수식하는 게 뭐다? 부사다. 아 반드시 따른다. 부사다. 급히 달려갔다. 급히 먹었다. 반드시는 그래서 부사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부사다. 반드시 따르는 거야. 누구를? 목적어를. 나를. 니는 뭐예요? 원인. 한이함에. 한이함의 원인. 그러면 뭐가 붙어? 결과. 결과. 결과는 어떤 결과 있어? 살리로다. 내가, 주어가, 주어가. 여호와의 소유격에 집에. 집에, 애가 뭐야? 장소에, 장소. 그 다음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가 뭐예요? 모르잖아. 대부분 히로 끝나는 거는 급히, 뭐 이것은 부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영원히라는 것이 막연할 때는 영원히가 누구를 수식하나 보세요. 살리로. 살리로다가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예요. 당연히 동사지. 동사를 수식하는 것보다 부사. 이런 부사. 개념. 이게 리딩이에요, 이게 리딩. 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원인은 어떤 원인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확히 꼭 다윗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라다녔다고.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제가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따라가는 거였네요.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따라가? 알았어요. 전혜진 선생님, 뭐가 따라가? 다윗을 그러니까 뭐가 따라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럼 그 두 가지가 따라간다고. 음. 여기서 선하심은 헤세드라고 영어, 히브리어로. 한글로 영어로는 굿네스라고 했어. 오 마이 굿네스라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 다음에 러브, 사랑. will follow 따라잖아. 누구를? 미를, 다윗을. 어느 시간 동안에 all the day. 그것과 관련된 것은 나의 인생. 이거 10편, 23편 한번 할 거예요. 이 시는요, 여러 배경이 있는데 언제 썼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죽이러 왔을 때 결국 그
다윗과 뭐 몇 명이 결국 그 산을 넘어가죠. 그 산을 올라갈 때 머리는 풀어헤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때 쓴 시가 이 시예요. 가장 위기 때 쓴 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뭐냐? 먼저 1절을 보고 뭘 느껴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 원인으로 나는 부족함이 절대 없다니까 하고 정의를 내리고, 왜 그 정의를 내리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2, 3, 4, 5절이에요. 그리고 6절은 뭐예요? 또 다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내 평생에 선하심과 플러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앞에 A, 6절 A-2, 3, 4, 5가 B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풀밭에 누이고 쉴만을 먹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다음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고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로 자기는 1절과 6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문맥자부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A그룹, B그룹 C라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문맥작업 가면 구조를 못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내서라도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아쉽네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숙제하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은수 선생님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시고, 또 전현준 선생님도 잘하는데 오늘 따라왔고, 우리 박준 전 선생님은 아직 어려워서 이제 오셨고 했는데, 여러분 절대 이거 무기가 되죠. 여러분의 무기. 목사 되면 뭐 할 거예요? 목사 돼서 누가 와서 설교해달라면 그거 겁난다고요, 그거. 왜 하필이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자기네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들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노회장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회를 저버린다고. 이런 설교를 딱 해보세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다룰 겁니다. 어느덧 10시가 다 됐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 참 이게 제가 잠깐 좀 리딩을 할게요. 한번 보세요. 인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곧 나올 때는 이퀄이에요. 너희의 소유격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져.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역격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플러스 규례 플러스 법도라 하죠. 끝났어 이렇게. 너희가 건너가서 접속사 1, 자동으로 2, 차지할 땅이라는 장소에서 행할 것이 뭐예요? 네 한이함의 원인. 그럼 뭐였다? 결과. 이어진다. 하면 또 이 꼴이죠. 곧이 벌써 1절에도 곧이 나왔고 2절에도 곧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왜 곧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너 플러스 내 아들 플러스 내 손자들이 주어져 평생이라는 그 삶의 영역의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 2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정과에서 모든 관용사 규례 플러스 명령 목적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3, 또 강조
내 나를 목적어를 장구하게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주문장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르쳐 명하신 명령기대로 법도다라는 거. 이 법도다. 이것은 첫 번째 너희가 건너가서 두 번째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법도야. 그것은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그 원인의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킬 때 어떻게 한다? 결국은 거기서 경외하고 이건데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날들을 장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박중식 전도사님이 이걸 잘하셔가지고요. 지금 그 국민일보에 성경 풀어 뭐 하기 원고 게재하기 해가지고 이런 게재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걸로 뜨는 겁니다. 성경 풀어 해설해주기. 이거 지금 이 본문을 물론 본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MDB 육학자인 분들도 보고선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정말 모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아니면 모른다고. 근데 목사님 설교도 성경에 관한 설교라니까 정말 깊이 있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 A그룹과 B그룹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게 한글로 된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그룹, B그룹을 모르면은 읽긴 읽었는데 좀 어렵고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석을 열 수밖에 없다고. 이래도 모르면은 이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이걸 인터넷에서 치면 설교들이 나와. 그럼 그걸 또 참고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또 나와. 또 그걸 참고해. 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0편 넘는 설교를 어떻게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는 뭐가 문제예요? 생명력이 약해진다고. 우리 아까 10편 봤지만 야,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도 이 신앙 고백할 때 결국 어떻게 돼? 다윗은 정말 역전을 가져오죠. 역전을.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야, 자기의 소원이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안위하셨어. 나를 적군의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다윗은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만 시간이 10시 1분이라 약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 최은수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바쁘셔요. 이게 하실 때. 근데 꼭 이거를 이런 본문이 쉽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쉬워지잖아요. 이런 것도 쉬워지잖아요. 이런 것도 쉬워지잖아요. 이걸 보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넣어 드릴 테니까 이것이 결국 없으면 우리는 설교의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최은수 선생님도 우리 윤중식 전사님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오늘 사실 전혜진 전사님이 오늘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걸 나한테 보내왔어. 이분이 뭐 되게 열심히 너무 잘해왔어요. 다 들렸는데. 예,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내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내줬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일단 매일 하시면은 이게 실력이 늡니다. 이게 실력이 자전거 타는 실력 늘고 공 던지는 실력 늘고 골프 실력 늘고
예, 테니스 한 실력 늘듯이 늡니다. 늘어요. 예. 여러분 운동하는 교수님, 거, 그러면 예, 법문은 아무 법문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법문은? 아무거나 상관없지. 네. 다죠. 한글로 된 성경은 다죠. 한글로 된 성경은 다예요. 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우리의 소유격의 최고 명절인 설날, 이런 거.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시간, 교수님, 받으세요. 동사. 그, 지키시는 이가 이렇게 되는 그 앞에 지키다 너를 동사의, 지키시는 이가 그 지키시는 의 동사에 는이 붙는 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아니야. 이 있잖아. 아니에요? 이가 네. 인칭 대명사라고. 아, 이가는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어라고, 주어. 그래서 네네네. 주어라고. 그러니까 지키시는은 아니고 그게, 뒤에 있으니까. 그게 지키시는이, 맞아. 지금 무슨 말이야. 지키시는,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오늘 이제 마칠게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너무 잠깐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키시는 이가 이럴 때 이게 주어잖아. 주어. 사성어잖아. 네. 근데 얘도 주어 아니냐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아듣고 주어는 뭐라고? 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대명사. 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명사라고, 명사. 근데 지키시다가 대명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키다가 뭐예요? 지키다. 동사. 동사지. 동사인데 요 니은이 붙었어. 동사 플러스 니은. 니은은 형용사적인 요소야. 형용사적인 요소야. 그래서 보면 예쁜 니은 붙었어. 아름다운 니은이 붙었어. 고운 당신. 니은이 붙었어. 아름다운 당신. 예쁜 당신. 유. 이게 형용사에 니은이 붙었다고요. 근데 관형사도 모든 니은이 붙어. 온 니은이 붙어. 그래서 관형사도 형용사 비슷하게 모든 온이 니은이 붙어. 그래서 요거는 아름다운 당신, 예쁜.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를 얘기해. 아, 근데 지키다는 동사야. 근데 니은이 있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분사라고 얘기한다. 뭔가. 분사. 분사. 분사라고 얘기해. 분사. 분사는 동사의 모습을 가졌어. 음, 근데 명사를 수식해. 지키다 동사야. 근데 지키시는 이. 요걸 수식해. 그래서 요거는 뭐다? 분사다. 분사 개념은 동사의 모습이야.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해. 형용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니은이 들어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어. 그래서 분사는 뭐를 상기하라 그랬어요? 분사 기억나시는 분? 분식. 예, 분식집. 음, right. 왕년에 지키셨던 분이에요? 지금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신다. 음, 지금 분식집에서 김이 나죠? 라면이 보글보글 끓죠? 떡볶이 보글보글 하죠? 오뎅이에서 김 나죠? 현장의 느낌, 생생한 생방송의 느낌. 지금 지키시는 이가. 아, 그러니까 뭔가 왕년에 지키셨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그래서 분사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현재적인 느낌이다. 음, 과거 분사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에서는 분사라고만 돼 있다. 자, 이제 우리 수업 5번 했어요.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3분의 2가 아직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목숨을 딱 건다면 이거를 매일매일 짧은 본문, 오늘 아까 제 우리 보내주셨던 이 이사야서 22장 2절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치라고 안 되면은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전혜진 선생님께 내가 얘기해 주니까 금방 이제 정리가 되잖아. 이게 이제 쌓이는 것이 실력이야, 쌓이는 게. 내가 볼 때 절대 우리 전혜진 선생님은 실패할 일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매일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최소한에 여러분들이 완벽히 못해도 이 수업이 끝나면은 다음에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 이 책을 보면서 혼자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수업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 아무리 공부하고 뭘 해도 졸업하고 나서 목사 되면은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개념이 신론, 인간론, 뭐 이런 교회론 이 개념만 있지 그때 뭐 한 얘기가 생각나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MDB 선배로서 물론 저는 외신은 안 나왔지만 내가 정말 공부하고 붙잡을 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아예 땅을 파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THM이나 TH 뭐 D나 뭐 그 철학 필로소피로 가시라고. 하나 딱 잡은 걸로.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근데 아쉬운 건 뭔지 알아요?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여러분들 보면서 그 장학금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그거 A 플러스 받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보면 전 과목에 제가 정말 답답해요. 내가 아직 끝장 볼 과목은 완전히 깊이 파시고 왜? 과목이 많으니까 어떻게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B 정도 받자라고 하는 건 B 딱 받고 A 플러스 받고 A 플러스 받고 해야지 나중에라도 아 나는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또 여러분들의 향후 진로 방안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성적 잘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시간을. 성적을 위한 시간을 쓰는 거야. 실력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런 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야. 자, 감사드리고 윤종식 전선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메일 해주시고 모를 때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